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가지고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제10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이 스프링필드에서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서 소년들의 울음소리가 옆집까지 들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이 링컨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링컨이 계속해서 울고 있는 두 아이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호두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아이는 호두를 2개씩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란 탐욕과 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몇 사람의 탐욕 때문에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10계명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어겼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의 계명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계명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10계명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도 함께 소리를 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듣습니다.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여러분 다 소리내 읽으셨죠? 이 10계명 하나하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잘 지키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것도 바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지켰다고 생각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실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테는 탐욕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순례자가 순례길을 가면서 쾌락의 표범 옆을 무사히 통과하였고 허영의 사자도 무섭기는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깡마른 늑대 앞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을 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탐욕의 힘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10계명이 2군데 나타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것이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광야 세대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광야 세대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출애굽 세대에게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광야 세대에게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세대에게는 내 이웃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광야 세대에게는 내 이웃의 아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을 전하는 모세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에게 아내는 집에 속하였습니다. 즉 아내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세대에 있어서 아내는 재산이 아니라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에게 전한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는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 세대나 광야 세대나 모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사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그리고 인류 최초의 불순종은 바로 이처럼 탐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공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심을 가진 까닭에 죄를 범한 것처럼 이 아간도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감추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경제는 최고조였습니다. 우리나라 거제도가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갈 때에는 길에 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솔로몬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금도 길의 돌처럼 흔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국민들이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잘
잘 먹고 잘 살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 외국에서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시대에 솔로몬 왕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국고가 고갈이 되니까 고갈된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가불 지역을 외국에 팔았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 국민들을 동원해서 그 건축을 하는데 혹사를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나라 왕족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들어오는 왕비를 통해서 우상을 거룩한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상으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솔로몬의 왕비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또 왕비들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갔던 그 솔로몬 왕도 탐심이 가득한 까닭에 결국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아주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탐심의 대상은 이웃의 아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부, 돈, 재물 또는 물질적 풍요를 뜻하며 탐욕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 부자이자 그리고 관원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이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끝끝내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 성경은 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부자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빚도 갚고 열심히 선교사역 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자였습니다. 부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혼자만 독식하거나 혼자만 누리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움켜줄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손을 밖으로 펼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형제에게 좀 말을 해서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도 분배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형제 한 사람이 유산을 독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상속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규정대로 되지 않으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유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태도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심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를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재물 또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반대는 자족입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욕의 마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득하면 탐욕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힐 수도 없고 우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탐욕의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탐욕의 마음을 물리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